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와 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비록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20세 미만인 자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미뤘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즉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40년의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와 헌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전하신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이미 제사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헌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누구에게 명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바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바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제사를 바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은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 규례와 관련해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장자만 내 것으로 취하겠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장자를 대신에 레위 지파만 취하겠다 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레위 지파만 내 것으로 바치면 모든 백성을 바친 것으로 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헌물에 대해서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지만 처음 것을 바치면 나머지 것도 바친 것으로 쳐주겠다고 하신 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될 텐데 이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 수확한 곡식 그 자체를 바치라 하지 않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처음 익은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에 설치된 화로를 이용해서 빵을 굽는 등 음식을 장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야 하는 광야 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첫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화로에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한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요, 사람이 제조해서 만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씨를 땅에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거두게 되는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물로 사람이 어떤 것을 제조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제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화로를 만들고 거기서 땅에 씨를 뿌려서 수확한 곡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때 사용하는 기구들도 사람이 제작한 건 맞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걸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능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상상이 현실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담겨있는 이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옷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진보할수록 인간의 지적 능력이 향상될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과학이 진보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 역시 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확한 곡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곡식으로 만든 음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빵을 만들어 위해서 취한 화로, 필요한 그 화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용해야지 악한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악한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하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악한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선용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는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 지식,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역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인생의 길을 가죠.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 역시 누가 주신 것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쌓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된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고백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끄떡하면 우리의 부족함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그런 그릇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하는 큰 그릇된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어진 것으로 탐욕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은혜가 있음을 또 고백하며 그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정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함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서로 협력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유세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정말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맡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또 여러 이유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셔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가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스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계자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의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이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뇌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